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4절에서 모든 사람의 이성과 이해에 부각될 일반적인 전제를 설정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다시 말하면 그는 일상생활로부터 하나의 단순한 예증을 택하여 사용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일정량의 일을 했고 내 품삯을 청구하고 그는 내 품삯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는 은혜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가 나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는 나에게 빚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했고 나는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값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5절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표현합니다. 4절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으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도 않고 해내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라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실제적인 입장에서, 원한다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보기에 선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3장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할 때 분명하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율법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다윗,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읽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인 그는 피고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옷 입은 그것만을 보십니다. 그것이 칭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바울 사도가 시편 32편을 인용한 방식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실제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를 가리움을 받고 무엇인가가 그에게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진술, 즉 주께서 도말한 죄를 전가받지 않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사람일 수 있습니까? 대답은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고 많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원장부에 있는 그의 계산서에 죄를 옮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멀리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가리우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냉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화해하는 것만으로 만족치 않으십니다. 구속이 칭의와 성화와 궁극적 구원과 영화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 당신께 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여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고 주님께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둘째 항목, 즉 전자의 역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첫째 단계는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단계입니다. 그 얼마나 경이로운 대차 대조표입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엄청나게 잘 고안된 사건입니까? 우리는 전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시고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들이 의롭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행할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 교리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꼭 그렇게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죄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이 복되도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교리가 말하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교리를 아는 순간에 저는 사람의 힘으로 천년 내나 되어질까 말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제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제가 세상에서 수도사나 은자가 되어 은둔과 고행과 기도로 수많은 나를 소비한다 해도 지금 나보다 더 나아질 리 없을 겁니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며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을까?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기를 할례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나의 표로서 주셨겠느냐고 합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들어서 그가 주로 하던 방식으로 논박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10절에서 명료하고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무할례 가운데서라는 취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할례 받기 오래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칭의의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그가 할례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훈이 가르치는 바는 할례 자체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기에게 확증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그에게 그 약속을 인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할례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로 그것은 역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는 기초입니다. 우리들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출신,
혹은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세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세주의 공로로 값주고 사신 구속은 이 통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례를 통한 중생을 주장하는 교훈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교훈에 대한 분명한 부정이며 그것은 여지없이 거절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인침 밖에는 안 되는 세례 위에 무엇을 쌓아놓는 것은 이 치명적으로 중대한 이신칭의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임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지위나 종교적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직분들과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인정하시니 그 하나님의 인정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정만을 신뢰하며 내가 걸어가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저와 로마서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